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는 옥합을 즐거이 깨는 사랑, 옥합을 즐거이 깨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부터 제 자신에게 질문을 하고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는가? 요즘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됐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가 나이가 한국 나이로 며칠 전에 이제 52이 됐습니다. 한국 나이로. 그래서 그랬을까요? 이제 반평생을 이제 꺾어진 100년을 이제 들어갔으니까 제가 이제 좀 잘 살아야지,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저보다 더 연세가 많으신 우리 호스피스 환자분들이 제 눈앞에서 그 생을 마감하는 모습들을 매주마다 보면서 자연스럽게 들었던 생각과 질문이 바로 그 질문입니다. 내가 오늘 왜 살아야 하는가? 나는 왜 먹지? 왜 호스피스 사역을 하면서 개척교회를 섬기는 사역을 같이 해야 되지? 이런 저와 관계된 질문들인데요. 이런 생각과 질문을 하면서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옥합을 깨어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은 마리아의 이야기를 읽고, 그 다음에 그 마리아의 그 행동에 예수님이 큰 칭찬을 해주는 그 이야기를 읽고 저도 다시 한번 결심을 했습니다. 무슨 결심을 했을까요? 나도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옥합을 기쁨으로 깨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거 제가 한 질문입니다. 결심입니다. 나도 하나님 칭찬받는 옥합을 기쁨으로 깨는 삶, 이런 삶을 살아야겠다.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저와 여러분을 다 포함해서 이건 다 공통적인 것 같은데, 제일 싫어하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내 자신을 평가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저도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미국 직장에서는요, 정규적으로 이 사람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이밸류에이션,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마다 저도 평가를 받아요. 누구에게 평가를 받을까요? 이 직장 동료들에게도 받고 상사에게도 받아요. 그래서 1년 동안 해본 걸 이렇게 쭉 평가를 해보니까 참 일을 잘했습니다. 이렇게 평가를 받으면 뭐가 달라질까요? 그 다음 해부터는 월급이 올라가요. 근데 평가를 잘 못 받으면 무슨 변화가 일어날까요? 월급이 안 올라가. 또 나쁜 평가를 받으면 잘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평가가 미국에서는 일상생활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평가를 받는 걸 우리 아무리 미국 사람이 유스트된 미국 직장 사람들도 평가를 받는다 그러면 다들 싫어해. 왜냐하면 평가는 누구든지 싫어하는 거예요. 특히 사람이 평가할 때 좋은 평가면 다행이지만 주로 평가를 하다 보면 나쁜 평가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정말 부담스럽고 두려워하는 것은 이 사람의 평가가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의 평가. 저는 사람의 평가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평가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가를 저는 두려워해요. 그리고 잘 받고 싶어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싶다는 얘기죠. 그래야만 제가 더 정직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칭찬을 정말 받고 싶습니다. 아마 제 마음도 여러분 마음과 다르지 않으리라고 여러분 마음도 제 마음과 다르지 않으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요,
예수님이 평가, 다른 말로는 칭찬. 그런데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성경에 예수님이 칭찬한 칭찬 중에 이보다 더 큰 칭찬이 없는 그 큰 칭찬. 그러니까 요즘 유행하는 말로는 큰 칭찬을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특급 칭찬. 예수님의 특급 칭찬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옥합을 깨뜨린 이 마리아에게 하신 칭찬이에요. 그래서 이 칭찬을 왜 하셨는지, 또 어떻게 마리아가 이 칭찬받는 행동을 할 수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제목을 옥합을 즐거이 깨는 사랑, 마리아가 주님께 표현한 사랑이죠. 그 사랑을 어떤 경우에 이 마리아가 그런 사랑을 표현할 수 있었는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마가복음 14장 3절입니다. 성경을 가지셨으면 마가복음 14장 3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옥합을 즐겁게 깨뜨렸던 마리아의 사랑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은혜를 강력하게 깨달았을 때 그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 기억할 사실은 옥합을 즐겁게 깰 수 있는 사랑, 예수님의 특급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당연히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무슨 일을 하면 어색하고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어떤 동기, 모티베이션이 있으면 일을 잘할 수 있습니까? 우리 신앙의 모티베이션 중에 최고의 모티베이션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교회 성장의 첫 번째 비결은 뭡니까? 은혜.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을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자리에 불러주시고 이 아름다운 성전에, 그리고 주님의 종으로서 사명을 맡겨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 은혜를 주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바다에서 헤엄치는 것이 교회 성장의 첫 번째 길이라고 해요. 어떤 목사님 그렇게 책을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혜의 바다에 우리가 헤엄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사랑을 깊이 명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깊이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마리아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주님께 가장 값진 옥합을 깨뜨리는 그런 사랑의 행동, 그 선물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다시 읽는데요, 마가복음 14장 3절에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할 때에 한 여자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요한복음 12장에는 2절에 같은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여기 한 여자라는 말 대신에 마리아라고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조금 틀린 게 있죠? 마가복음에는 머리에 부었다 그러고, 여기 요한복음에는 예수의 어디에 부었다 그랬습니까? 발에 부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부었냐 이것을 따지는 것보다 이때 당시에 이 향유를, 기름을 볼 때는 머리에서 보면 이게 쭉 전신을 타서 발까지 내려가도록 그렇게 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에 분 것도 맞고 다리에 분 것도 맞아요. 근데 여기 순전한 나드라고 표현한 이 향유는요, 헬라어로 뮤런이라고 이런 단어인데요, 이거는 연고입니다. 연고. 향이 나는 연고예요. 근데 당시 이 뮤런은요, 옥합 안에 이렇게 이 보존이 되어 있게 이렇게 팩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뮤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옥합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열어야 돼요. 깨트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그것을 한 여인이 깨뜨렸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여기 14장 5절, 마가복음 14장 5절에 보면
이 향유가 값이 어마어마합니다. 값이 얼마나 됩니까? 당시 돈으로 300데나리온 가는 비싼 향유였다. 그래서 비싸다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거기 성경에. 근데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당시 하루 일반 그 노동자의 임금이 한 데나리온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300데나리온이니까 1년 365일 이렇게 따지면 이게 자그마치 얼마치의 그 임금이에요? 일반 노동자의 1년치 임금입니다. 뭐 오늘날 우리 미국 돈으로 따지면은 보통 뭐 4만 불, 5만 불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비싼 1년 벌어야 벌을 수 있는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그 비싼 향유 옥합을 깨트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마리아가 왜 이렇게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깨뜨려서 부어드렸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마리아가 이렇게 큰 돈을 드리는 선물을 예수님께 드렸을까요? 그것은 바로 마리아가 받은 은혜 때문입니다. 자기 죄를 용서하시고 뿐만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자기 오빠 누구예요? 나사로를 살렸어요. 거기 성경에도 언급이 나오지만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그러죠. 그런데 이 문둥이 시몬이 누구였는가 하면 당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했던 바리새인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문둥이 시몬이었어요.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거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잔치를 베푼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다 초청했는데 예수님의 절친도 함께 오라고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 마르다, 그 다음에 나사로, 며칠 전에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까지 왔어요. 그 잔치가 있게 된다는 소식을 듣고 온 베다니에 있는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왜? 누구를 보기 위해서?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그 불치병 문둥병자 시몬, 바리새인 시몬을 회복된 그 사람을 보기 위해서. 그런데 이 두 기적을 베푼 사람이 그 잔치에 온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야, 그렇다면 저 사람이야말로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줄 메시아다, 메시아. 그 기대를 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던 그 시기 질투가 많은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또 같이 왔어요. 책 잡으려고, 죽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모였지만 다 각각 자기 뜻과 생각이 다 달랐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누가 옥합을 깨뜨렸어요? 마리아가 그 비싼 옥합을 깨뜨린 겁니다.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자기 죄를 용서하시고 또 오빠 나사로를 죽은 무덤에서 살려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런 값비싼 선물을 주님께 아깝지 않게 주님께 정말 자원해서 드렸어요. 이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 그 마리아의 심정을 이렇게 잘 묘사했습니다. 127페이지에 예수께서 은혜로서 그녀의 죄를 용서하고 또한 오라비를 무덤에서 불러내셨으므로 마리아의 마음은 감사로 가득 차 있었다. 마리아는 예수께로부터 그분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말씀을 듣자 깊은 사랑과 슬픔으로 그분께 경의를 표하기를 원하셨다. 개인적으로 크게 희생하여 그녀는 그분의 몸에 부을 값진 향유 한 옥합을 샀다. 마리아의 심정을 잘 표현을 해놨습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그분이 곧 돌아가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슬프고 또 사랑이 더 사무쳐서 어떻게 귀한 선물을 드릴까?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고 예수님을 진짜 이 마리아처럼 사랑하고 그분의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도 마리아처럼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께 정말 내 모든 것을 드릴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정말 그렇게 돼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어느 날 제가 새벽에 기도를 하다가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 기쁘게 할까? 그런데 그러면서 지난 8월 말에 다녀가신 우리 PUC의 성백길 우리 생물학과 교수님 아시죠? 우리 찬양교회 개척교회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그 길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오신 분. 이틀 동안 강의를 몇 번 했습니까? 5번 했어요. 첫째 강의는 몇 시에 했어요? 미주에서 제일 일찍 예배드리는 정말 이 찬양교회에서 8시 반에 첫 강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2강, 3강, 4강, 5강까지 일요일 오전까지 가시기 직전까지 우리에게 정말 좋은 강의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강의를 마치고 이제 오후에 시카고 오헤어 공항에 모셔다 드리는데 제 차로 이제 마지막 모셔다 드리는데 제가 소감을 여쭤봤습니다. 사실은 이분이 저보다 서울삼육 고등학교 바로 2년 선배님이시기 때문에 그 전부터 잘 알아가지고 호영호재하는 그런 사이입니다. 그래서 형님 뭐 이렇게 하던 사이예요. 그래서 아주 허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단둘이 있으니까 제가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감을 물었어요. 아, 형 이번에 와서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한마디로 좀 소감을 좀 남기고 가죠?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주 심플하게 이분이 참 그렇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번 안식일 주말에는 시카고 찬양교회 와서 참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좋아. 그 얘기를 제가 듣고 참 마음에 큰 감동이 됐습니다. 이분이 진심으로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역을 하셨구나. 그러면서 그 얼굴을 보니까요, 그분이 얼굴이 저처럼 좀 까맣잖아요. 그런데 광채가 나는 것 같아요. 막 성령 받은 그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그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못 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광채가 쫙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마음으로부터 막 존경심이 나는 거예요.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오히려 세상에 제가 여태까지 건강 강의 세미나를 여러 번 여러 교회에서 제가 참석하고 그렇게 운영도 해보고 했지만은 이 건강 강의 강사가 이렇게 은혜롭게 그러면서도 과학적으로 군더더기 없이 정말 훌륭하게 해주신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고 저도 이야기했는데 차에서 내리기 전에 한마디 더 하더라고요. 성문 목사, 혹시 올 겨울에 12월 달에 찬양교회가 필요하다 그러면 못다한 건강 강의를 와서 또 해줄 수 있어. 그러면 그때 불러. 나는 큰 교회에서 오라 그러면 난 못 가. 안 가. 거기는 뭐 나보다도 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들 많겠지. 나는 근데 조그만 교회, 개척교회가 오라 그러면 나는 달려올 거야. 홍 목사. 그러고서 내리더라고.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12월이면요. 그 크리스마스 브레이크가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전에 이제 학기가 중간에 마치고 1월 달 초에 이제 학기 시작하기 전까지 한 석 주 정도 있습니다. 그때는 교수님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사실은. 그때가 제일 좋은 때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때 우리가 원하면 또 오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진심으로 하신. 그래서 제가 그분의 그 얘기를 듣고 알았어요, 고마워요, 땡큐 그러고 보냈는데 그분이 하신 얘기가 지금도 귀에 쟁잡니다.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수님 기뻐하시는 일을 이번 주말에 하고 간 것 같아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이거다. 그래, 나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매일 해야 되겠다. 여러분 원고 28페이지 보면요, 1897년에 쓴 와이픈의 기록인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논리로 따져보면 구원의 계획 전체는 하나님의 자비의 낭비요, 자원의 낭비다. 그것은 사람 속에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당신의 품성을 우리 안에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떤 품성입니까?
사랑과 자비와 은혜의 품성을 우리 안에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데, 주님이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주셨어요. 근데 얼마나 주셨어요? 인간의 논리로 따져보면은 이 구원 계획 전체가요, 하나님 자비에 낭비할 정도로 너무 많이 주신 거예요. 너무 많이. 자원의 낭비래, 자원의 낭비. 너무 많이 주죠. 너무 많이. 너무 많이 베풀어 줘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논리로는 정말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은혜, 은혜. 은혜가 뭡니까? 원인이 나에게 있고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원인이 제3자,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은혜잖아요. 내가 뭐 잘해가지고 받는 것이 그건 대가지,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잘잘못과 상관없이 그냥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주셨는데 얼마나 주신 거예요? 너무 많이 주셔, 너무 많이. 이걸 모르고 사니까 우리 예언의 신에 보면은 그걸 모른다고 여러 기록도 있어요. 그걸 몰라, 그걸 몰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그걸 표현하며 기회가 왔을 때 옥합을 즐거운 마음으로 깰 줄 아는, 그래서 정말 칭찬 중에도 특급 칭찬을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듣는, 그래서 은혜를 아는 그런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옥합을 즐겁게 깰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할 수 없고 성령이 강권해야 그걸 할 수 있습니다. 또 성령이 강권할 때 그것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마리아처럼 행동으로 옮겨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특급 칭찬을 받는 옥합을 깰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 보면은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르라.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가룟 유다가 한 말이죠. 향유를 깨니까 온 방이 그 냄새, 좋은 냄새로 진동하니까 계산이 빠른 이 유다는 벌써 알았어요. 이게 무슨 냄새인지 알았고 그걸 구입하기 위해서는 돈이 얼마나 드는지도 다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그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제자들의 그 공금, 그 돈을 금고를 맡고 있던 회계, 재무였습니다. 재무. 그때는 늘 계산이 완벽했고 늘 그 돈주머니를 차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뒤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비자금을 조금씩 뺐다고 여기 시대 소망이 나와요. 사실은 말은 그럴듯하게 했지만 유다는 이기심을 채우려고 여론 조성을 한 겁니다. 이거 잘못된 행동이다. 이 300데나리온에 되는 이 옥합을 이렇게 허비할 것이 아니라 팔아가지고 구제 사업에 써야지. 이건 도대체 잘못된 것이라. 여론이 그 안에 순식간에 형성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은혜를 알고 이 엄청난 선물을 주님께 드렸던 마리아의 행동은 그야말로 수치심을 느껴야 할 유다의 이기심과는 정말 현저한 대조를 이뤘어요. 유다는 정말 이기적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든지 유다든지 죄인들은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령의 강권하심에 순종할 때만 옥합을 깰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거절하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이기심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강권하심에 순종할 때 마리아가 될 수가 있고 그것을 거절하는 순간 유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을 때 나는 유다는 아니야 이런 마음으로 읽으면 큰 잘못이에요. 여러분 안에 마리아가 될 수가 있고 유다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다 있어요. 중요한 사실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강권하실 때 성령을 모시느냐 아니면 배척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유다가 될 수도 있고 마리아가 되는 것이에요. 이 금전관리를 맡았던 재무 가룟 유다는 항상 돈과 이득에 관심이 많았어요. 제자들의 금전을 관리하면서 비자금을 살짝 떼는 일을 아주 즐기고 있었어요. 다른 제자들보다 더 배우고 똑똑해서 계산을 잘했던 유다는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구체적인 액수를 들먹이면서 마리아가 보여준
이 분에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계산하고 평가하는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계산하는 순간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받으면 되는 것이고, 주님이 하라 그러면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유다는 너무 계산을 많이 300대나 계산을 하다 보니까 자기 속의 마음을 읽는 하나님이 그걸 다 폭로하시고,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지울 수 없는 기록이 됐잖아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이 기록으로 남아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기록으로 남을 수 있다는 거지.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탐심이 있다는 것을 포장하기 위해서 이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에 쓰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불평했습니다. 시대소망 127페이지, 유다는 가난한 자를 동정하는 마음이 없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과 행동은 보면 알 수가 있죠. 그 사람의 마음을 보려면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그럴듯하게 했는데 행동이 아니야. 여러분, 그리고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합디다. 저도 이제 꺾어진 100년을 살아보니까 저도 알겠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겠어. 행동을 통해서 딱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살아보면 골격이 나와, 이렇게. 그 사람의 인격이라는 골격, 그 사람의 신앙의 골격, 그 사람의 성품의 골격이 이렇게 드러나잖아. 그런데 하물며 우주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읽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유다의 마음을 기록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동정하는 마음이 전혀 없이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만일 마리아의 향유를 팔아서 그 수입을 유다의 재산에 넣었다면 가난한 자들은 아무 혜택도 받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여론이 형성됐습니다. 누가 이렇게 했냐고 막 사람들이 수군수군 됐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 가운데 충격을 받고 헐트를 당한 사람이 누굴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합니다. 야, 이거 뭐 300단이라는 이 비싼 걸 갖다 여기서 왜 터뜨려? 이거 누구야? 뭐 이러면서 하니까 말이 쑥쑥쑥 되면서 여론이 됐어요. 그 잔치 그 석상에서. 그 얘기를 마리아가 들은 거예요. 당사자가. 마리아가 그 얘기를 듣고 가슴이 떨렸다고 그랬어요. 마리아는 비평하는 말을 듣고 가슴이 떨렸다. 그리고 언니 마르다가, 항상 마르다가 언니가 지적질을 잘하잖아요. 주님, 이 마리아를 좀 제발 좀 가라고 좀 하세요. 그래갖고 주방일 좀 같이 하게. 왜 이렇게 나만 고생합니까? 이런 적 있잖아요. 근데 그때도 또 역시 마리아가 언니가 신경 쓰였어. 그래갖고 언니 마르다가 낭비한다고 책망하지는 않을까 두려워했대. 마치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읽는 것 같지 않아요? 예? 주님 역시, 예수님 역시 아낄 줄 모른다고 생각하실지 모른다고 염려도 했대. 여러분, 그래서 이 비평하는 말을 누군가가 이 공동체 안에서 하면요, 이렇게 헐뜯당합니다, 사람이. 그리고 좀 소심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고민을 첩첩 쌓아버려. 그래서, 야, 언니가 나한테 이렇게 또 책망하면 어떡하냐. 심지어 내가 선물을 드리는 이 예수님도, 야, 왜 이렇게 비싼 거를 낭비해? 이런 말 하면 내가 얼마나 실망이 될까? 이런 것까지 미리. 불평하는 말은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불평하는 말이 입에서 나오려고 하면 입을 딱 다무세요. 그럼 누구만 말할 수 있는가? 은혜 받은 사람만 입을 열어서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돼. 네.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하면은 은혜가 넘치게 돼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6절에 보면 이제 사과나 변명도 없이 마리아가 자리를 슬쩍 이제 피하려고 그랬어요. 여론이 좀 안 좋아. 그래서 얼른 챙기고 이제 나가려고 그랬어. 그럴 때 주님이 탁 말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마리아가 당황하고 어려움에 빠진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그 마음을 다 아셨어요. 주님은 옥합을 깨는 봉사를 통해서 마리아가 죄사함을 받은 데 대한 감사를 표시한 것도 아셨고, 그녀의 마음에 위안을 주시기 위해서 그 순간 말씀한 겁니다. 비난의 수군거림보다 더 높은 음성으로 말씀했어요. 더 큰 목소리로.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좋은 일을. 7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8절에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래서 시대의 소망 128페이지는 구주의 시신에 아낌없이 부으려고 했던 향기로운 선물을 마리아는 그분의 산 몸에 부었다. 산 몸에. 장사 때 이 향기는 무덤에만 가득할 뿐이지만 지금 이 향기는 그녀의 믿음과 사랑의 보증으로서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다.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의 믿음과 주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 그 표현, 이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기뻐하게 하는 방법 쉽죠? 주님 믿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그걸 정말 마음에서부터 표현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저희 사랑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바치지 못했어요. 그렇죠? 네. 그들은 비통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차디찬 시신에 그 값진 향료를 부어드렸어요.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녀의 헌신을 예수님이 인지하실 수 있도록 그분께서 자신의 사랑을 쏟아 부어 주므로 주님의 장사를 위해 기름을 붓는 축복을 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받으실 큰 시련의 어두움을 내려가실 때 장차 당신의 희생으로 구원받을 그 사람들에게서 받게 될 열렬한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이 감사와 찬송을 명상을 할 수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시련의 고통의 순간에 십자가에서 이 마리아와 같은 사랑의 행위에 대한 기억을 간직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과 제가 옥합을 깨는 사랑을 표현하면 주님께서 그 마음의 위로를 받고 주님께서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주에게 힘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생을 예수님처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성령을 받아들이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마리아를 이렇게 행동하게 만들었어요? 성령의 강권하심을 붙들었을 때.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성령에 민감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에 민감하면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 그것을 붙들고 그 축복을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은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로도 표현될 수 있고 우리의 사귐으로서 표현될 수도 있고 우리의 봉사로서 표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시카고 찬양교회가 이 자리에 세워졌을까요? 마리아와 같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받은 은혜를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라고 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옥합을 깨는 것이 절대 아깝지 않아. 여러분들이 가진 그 모든 귀한 것들이 주님의 은혜에 비해보면 너무 작고 그래서 계산하지 않고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글쎄 하나님의 품성이 회복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옥합을 깨는 행위가 어떠한 축복이 있는지 여러분 무슨 축복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행위로서 이 옥합을 깨트리면요, 여러분의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유다는 이기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더니, 불평했더니 그게 성경에 불명예스러운 기록으로 올라왔죠. 그런데 반대로 마리아와 같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옥합을 깨트리는 그런 헌신을 하면은요, 생명책에 기록해갖고 지워지지 않게 하신다. 이보다 더 큰 축복과 상급이 어디 있습니까? 마가복음 14장 9절에 주님이 선포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며 저를 기념하라 하시니라. 예수님 마리아의 마음속에 우러나는 공손한 행동을 가치 있게 여기셨어요. 그걸 기쁨으로 받으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기념하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축복해 주셨어요. 우리가 은혜에 감사해서 성령을 붙들고 순종하는 행동을 하고 헌신하고 베풀고 구제하고 봉사하면 그 공손한 봉사와 사랑과 동정의 행위들이 마리아와 같이 영원한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시대소망 131페이지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분에게 하늘의 공손으로서 후의를 베풀 때에 그분은 그 행위자에게 축복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공짜로 우리를 일시키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헌신할 때 걱정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공짜로 받으지 않으셔요. 부족함이 없으신 창조주께서 도로 돌려주셔. 그 말씀입니다. 이게. 그분께서는 어린아이의 손으로 꺾은 지극히 보잘것없는 꽃이라도 사랑으로 들어졌을 때에는 거절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어린이들의 선물을 받으시고 그 선물을 준 아이들을 축복하시며 저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셨다. 여러분, 분명히 나오죠? 무슨 책에 기록했다고요? 생명책. 생명책에 누구 이름이 기록됩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사랑과 믿음으로 작은 꽃 하나를 바친 그 선한 행위를 받으시고 그걸 기록해 놓으셔야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받는 거지.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가지고 그냥 주님께 돌려드린 모든 것을 되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갚아주시는데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딨습니까? 그리고 제가 실제로 정말 보잘것없는 헌신이지만 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 사심없이 주님께 정말 모든 것을 다 드렸더니 너무너무 하나님 축복을 많이 해주죠.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 성령께서 이제 먼 훗날 그리스도께 대한 여인의 충성의 선언을 언급해서 이 마리아의 이 선한 행동을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가난한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선한 일을 쫓는 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게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제가 돌아가신 이 환자분을 보다 보니까 참 저렇게 늙어야 되겠다는 존경스러운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분들은 공통점이 뭔가 하면 정신이 없고 파킨슨이 와가지고 손이 떨리고 말을 잘 못해도 식사 때가 되니까, 91살 된 할아버지인데 그분은 하나님 믿는 크리스찬이에요. 제가 갔는데 그 간식 스낵을 먹는데 내가 옆에서 이렇게 인사드렸더니 내가 목사인 줄 알아요. 근데 말을 잘 못해. 근데 그 떨리는 손으로, 보통 환자들은요 누구든지 오면 자기밖에 몰라요. 이기적인 본성이 다 드러나. 그래서 막 자꾸 밀치고 소리 지르고 안 주려고 그러고 자기 거 다 먹고 남의 거 뺏어 먹어 막 이렇게 그래요. 그런데 이분은 너무 모습이 고상해. 손이 떨리고 말을 못하고 하지만, 제가 할아버지 맛있어요? 참 잘 드시네. 잘 잡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저를 잘 보세요. 이렇게 먹다가 포도를 이렇게 먹다가 먹으라고 나한테 주는 거야. 그래서 no. 우리 그런 거 받아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 교육 받았어요. 그런데 자꾸 주는 거야. 먹으라고 자꾸 손을 떨면서. 그래서 제가 누가 보나 안 보나 이렇게 좀 살펴보고 몰래 받아 먹었어. 또 그거 받아 먹지 않으면 또 마음 상해. 받아 먹어. 그분은 가끔 가다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드리면 Great, I like it 이렇게 하세요. 모든 것이 이타적이고 그래. 여러분,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신 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가 가진 가장 값진 옥합을 즐겁게 깨뜨릴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이 땅에서도 보상해 주며 또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축복해 주실 영광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을 올리는 정말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 귀한 말씀